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12절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인사하면서 한 번씩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부담을 잔뜩 갖고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교회가 마주했던 첫 번째 박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박해가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갔을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예언하셨던 것을 어쩌면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성도들이 또 교회가 겪게 될 이 박해, 이것이 만민 앞에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과 또 이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성장해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박해 과정이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해받는 과정에서 잡혀갈 때 도대체 조사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거 겁먹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될 말을 담아줄 것이다. 너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곧 성령의 말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두 번의 설교 역시도 사실은 베드로 자신의 설교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첫 번째 박해에 대해서 이런 말이나
또 비슷한 말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박해는 베드로에게 또 그가 이끌고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고 또 교회가 확장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런 일은 더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기록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기록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또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됨에 따라서 고난 역시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늘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우주의 왕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전국 시민권자가 되고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는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생기냐?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면서 저 청년 없으면 이 교회는 쓰러진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삶 전체를 바치다시피 수고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면서 뜻밖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그런 일을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울부짖더니 급기야는 저한테 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으란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동안에 네가 가졌던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너의 그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때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네가 살아온 네 삶 전체를 네 스스로 뒤집고 짓밟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질 것 같으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시험 봐서 다녀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물러 터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박 터질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 말이 딱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받죠? 영원한 심판 자리에 나가지 않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의 때가 안 됐거든요. 우리는 그 종말의 시점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에 아직도 사탄의 남아있는 힘이 작동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많이 준비가 되지 못하고 또 훈련되지 못하고 연약한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또 은혜로 일어서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지금 계속 행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여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고 사도들의 말씀이 그러한데 우리가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길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당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무당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래서 복을 비는 여러 가지 기제가 많이 개발되기도 했죠. 달밤에 장독대에 정화수 떠놓고 흰옷 입고 절하면서 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죠.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다루면서 깊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지고 또 그 복음이 싹이 나서 점차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복음의 확장을 반대하는 이것을 싫어하는 마귀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어쩌면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도 거기에 비례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조금씩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지 않나요? 자라가야 정상인데 하루하루 한 달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자라가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서 어느 정도 신앙의 터가 다져진 뒤에 사탄이 우리에게 내미는 시험의 그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대학생에게 구구단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죠. 그런 문제를 내면 그냥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요. 대학생이면 대학생에 어울리는 그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게 맞단 말이죠. 맞아. 초등학생에게 구구단 시험 문제를 내는 거,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할 때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그 시험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딱 흔들어서 넘어질 만한 수준에서만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려운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시험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러면 목사 장로님이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시험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전체를 잡고 내둘러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신학교 교수를 잡고 흔들어 버리고 이러면 그 밑에서 훈련받아 나가는 목사 후보생들 수백 명을 정리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교수들 또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그들을 섬겨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커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위험 요소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우리가 다루어 나가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독교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누군가가 소설 쓰듯이 써가지고 저 비밀리에 그것을 비전의 어떤 무기로 그냥 숨기고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짠 하고 이렇게 이 복음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심어지는 그 순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시험과 검증을 받아오고 그 시험과 검증 그리고 숱한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그런 끝에 오늘 극동아시아 한반도 남쪽에 있는 오늘 우리 앞에까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꾸며내거나 날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요즘 뭐 이단들이 자꾸 흔드는 것처럼 이상한 교리 들고 와서 이렇게 몇 마디 하면 그냥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숱한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단의 그 주요 교리들을 보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1세기 때 다 나왔던 수많은 이단들이 했던 이야기를 조금씩 내용만 바꿔가지고 재탕 삼탕 해서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단들이 저렇게 활동하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나긴 뭘 큰일 나. 절대 꿈쩍 안 합니다. 참 교회는 그런 이단 교리나 사설을 가지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하겠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담금질되고 그리고 그 진리됨이 끊임없이 다양하게 수많은 철학자들과 머리 좋은 사람들로부터 숱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걸 다 이겨내고 물리친 끝에 오늘 우리 손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광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철학자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니체에게 네가 죽었다. 그랬다고 하죠. 기독교인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의 아주 견실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기독교의 교리들은 그동안에 2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기독교 복음에 도전했던 숱한 이단 사설들에 대응하면서 준비되고 정리되고 갖추어져서 오늘 우리 앞에 온 거예요. 허술하게 우리에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위태롭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위기는 개독교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지 참 교회의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변질된 개독교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가 이 첫 번째 박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대적하는 큰 세력의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시 교회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숫자는 대략 한 3,100명에서 3,200명 규모였습니다. 3,100명, 3,200명.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교회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3,100, 3,200명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3,100, 3,100명, 200명이라는 뜻이니까 아주 소수였죠. 극소수의
신자들이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 안에 이제 터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그리고 교회의 초창기였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지도자로서의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의 총수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무리였고 또 당시 통치자들에 비하면 매우 연약했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무력한 교회였습니다. 갓난아기 교회였다 그런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땅에 초대 교회가 씨앗이 딱 뿌려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 교회 앞에 박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 가문에 그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갓난아이 어떻게 태어나면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갈 정도로 그냥 튼실하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러죠? 못 봐요. 앉지도 못해. 일어서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이 아이가 한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기까지 부모가 정말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20년, 25년 세월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키워가지고 결혼시키기까지 한 세대라고 본다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았죠. 그 인간 세를 나타낸 한자, 세자가 10십자 3개가 합쳐진 글자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30년이 흐르면 세대 하나가 교체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가 정말 무능한 것처럼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우리 식구 포함해서 8명이 시작을 했을 때 한 10년 지날 때까지 자립이 거의 되지를 않았어요. 자립이 안 돼.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포대기 대고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애기가 빽빽 울고만 있어도 그렇게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처럼 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한 교회가 커가는데 또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자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해. 이 갓난아기 교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전투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이 시련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 목록이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반대파에 속한 사람들을 나열하는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는 기독교에 반대했던 11명 이상의 개인 또는 무리들을 열거합니다. 1절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 그랬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이나 성전 예배를 돕기 위해서 당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성전 봉사직을 감당했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그들의 차례는 아마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부름을 받으면 그들은 약 3주 동안 성전에서 봉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누가가 전체 제사장 집하나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제사장은 대개 대제사장, 제사장 또는 그들의 특정한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을에 살면서 이따금씩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레위 사람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확립된 사제 계급이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엘리트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종교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 권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선봉에 서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어디냐? 인천 쪽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한 사람을 그냥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냥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면직. 목사를 그냥 날려버렸다고.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냐면 그쪽 교회에 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목회자에게 교인들이 좀 당한 뭐가 있었는데, 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꾸준히 해왔던 목사인데, 이 목사를 그냥 목을 날려버리고, 총회에서 그냥. 이게 종교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 이렇게 날려버리려고 맘먹으면, 한순간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런 종교 권력들이거든. 이 당시 제사장들이 실제로 유대사회에서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줘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 짓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전 경비대장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성전 경비대장과 함께 성전 경비대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장 하면 그가 인솔하고 있는 그 성전 경비대 전체를 지금 싸잡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로마 군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도 로마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체포했던 군인들입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로마 총독과 군대를 제외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으로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대제사장 무리가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경비대장이 그 다음 권력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에 대한 누가의 이 언급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그룹이 로마 권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실질적인 권력이고, 그 다음 대제사장의 권력, 그 다음 순번인 성전 경비대장까지. 이쯤 되면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두개인들을 언급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파는 당시 그렇게 수가 많은 무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사회의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경제력, 재력을 거의 장악하고 있던 인물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꽉 쥐고 있는 세력. 그러니까 앞에 정치적으로 교회를 압박할 수 있는 그룹이 소개되었다면 이제는 이 사두개 그룹은 경제적으로 목줄을 쥘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사회 상류계층으로서 많은 아주 부유한 재산을 지니고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살아남으려면 로마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일파였다. 그런 말. 식민지하의 친일파나 같은 세력이었다. 그쪽에 붙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말. 그래서 그들은 로마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과 그들의 가족, 근위대장이 이끄는 경찰력, 로마인들과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 땅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사두개인들이 아울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있는 이 기록 다시 같이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라. 우리가 그냥 성경을 편하게 읽으면 에이 3명? 세 사람이 반대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교회가 뿌리 뽑힐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핍박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뭐하러 모여요? 교회 공격하려고 모인 거죠. 누가는 관리들, 당시의 행정 통치자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세 부류를 더 꼽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보통 우리가 율법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임무는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당시는 뭐 복사기가 없으니까 스캐너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어떤 시절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면 일일이 다 손으로 베껴야 했거든요. 그 일을 전담해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사본들이 오늘날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 사본학자들의 정말 평생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이 윤곽이 잡혀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꺽쇠 가로 같은 게 있고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이 부분이 있어요. 읽다 보면. 그 꺽쇠 가로 속에 있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성경에 이게 표시가 됐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안 되겠네. 요즘 인쇄된 성경도 하도 여러 가지라서 예전 제가 가졌던 성경에는 그게 다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본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서기관들이 작업을 해놓은 것들. 필사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잘못 베낀 대목들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복사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저명한 당시 유대사회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들, 통치자는 아무도 정부 부처와
각종 위원회의 수장인 다양한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5절에 있는 목록을 딱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지금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들어오는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 이게 지금 범국가적인 압박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이 신생교회가 이 핍박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렵겠는데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이제 교회 망했구나. 시작 단계에서 망했구나. 이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근데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누가는 우리에게 6가지 범주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누가는 또 그 말고도 개인적으로 또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시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 이제 하나둘이 모인 게 아니야. 베드로 한 사람 잡아서 족치려고 지금 온 국가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 작업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면 무슨 마음을 먹겠어요?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딱 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쫄을까요? 괜찮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 잡혀갈 때 그 가야바의 뜰에서 제사장의 하인 여종 앞에서 제 양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예상을 정말 보기 좋게 벗어나버리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진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그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그 대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였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제사장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를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안나스가 여전히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 역시 마찬가지로 안나스와 함께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재판의 음모를 꾸몄고 예수님께서 그들 각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던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이대고 있는데 동명이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 핍박자의 또 다른 요한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 많죠.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도 요한이 아닌 요한 그리고 제사장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참석했고 그들 모두는 이 사도들을 대항하여 배치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이렇게 거국적인 조사단이 구성되고 재판 아닌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력이 초대교회 이
어설픈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한데 모여 있었는지, 그 권력과 힘의 차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지, 그 앞에서 초대교회는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함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살피는 은혜와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영광의 복음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숱한 역사의 질곡 속에서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진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신앙의 발걸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치도 흔들림 없도록 우리를 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